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18절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성경 그러면요, 성경은 우리가 성자를 거룩할 성자고 경자는 경전할 때 경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경전 이렇게 봅니다. 성경 안에는 거룩한 얘기만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인간의 적나라한 그 모든 죄악상의 모습들이 다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내용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나?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요, 철저하게 타락된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 속에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정말 연약한 존재고 또 아주 죄악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의 의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적나라한 모든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가인과 아벨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그 다음에 나타난 노아, 참 거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만 이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제 목사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주 거룩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오는 노아의 스토리는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보십시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이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에 자손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1절에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노아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드러누워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아들 함이
22절 보십시오.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먹고 드러누는 모습을 보면서 두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이 알렸다는 말은요,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는가? 그때 23절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말씀 읽지 않았지만 노아는요, 함의 그 행위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저주와 축복대로 그 자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만들어졌고요, 또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지구는 태양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무의 잎을 보십시오.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들도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정의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그를 각오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보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라는 것이 더 힘든 거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요, 꼭 지켜야지 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받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령 아버지가 실수하더라도, 설령 부모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아버지 학교에 제가 참석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간증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얼대 상처로 아버지를 정오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로 평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치료를 받지만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정오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바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름다운 질서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서로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의 질서를 주시고, 또 서로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